숙제 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숙제. 기억이 나시죠? 숙제를 하셨습니까? 레위기 말고요. 좋은 일 있지, 그지? 이 말 듣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정.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알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좋은 일 있지, 그지? 이런 말 듣도록 하자고 했는데 잘 해오신 줄을 믿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한 건데, 여러분에게 사람을 축복하고 힘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반대편으로 여러분에게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흉기, 그 흉기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혀와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21절에서 그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동의하십니까? 죽고 사는 게 건강 아닙니까? 돈 아닌가요? 안정적인 직장 아닐까요? 혀입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혀에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혀를 통해서 살기도 하고 혀를 통해서 죽기도 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힘이 내 혀에서, 내 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죽고 내 옆 사람을 죽이는 것이 또한 내 말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혀와 입술의 움직임으로 이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 나온 말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철저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이, 언어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통하시기 때문에 언어라는 국한적인, 이 제한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흔들리거나 또 이것들이 제약을 받거나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을 위하여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눈을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이미 나오셨던 분들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쉽겠지만, 이 말이라는 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럽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렇지만 높여서 얘기하지만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보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성품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분, 드러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송하죠? 아직도 조금 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지 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국어 대선배도 계신데 이런 분 앞에서 이 말을 또 얘기하는 게 또 쑥스럽긴 하지만 짧게 언어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의미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입술과 혀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이 말은 철저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말을 어디서 만들죠? 말 공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장기에 있습니까? 입술인가요? 혀인가요? 아니면 뇌인가요? 말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말은 철저히 내면적입니다. 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죠. 마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듯이 말이라는 것도 생산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감정, 그것들을 고스란히 표현해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 정서가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시켜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희망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절망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지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행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스피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의 성품과 그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에 그의 모든 계획대로 실행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신 것이죠. 그 계획 그대로 실행하신 분, 성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사람이 되어 실행하셨던 분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이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시라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구원의 실행들을 직접 행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고 그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산과 바다와 들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직접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 성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가미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내 생각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무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해석이나 또 다른 의도나 계획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대로 실행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힘든 얘기, 이상한 얘기, 참 들어보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우리 사람의 말의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은 내 말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의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신 분이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자비와 그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의도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과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5절은 사탄이 아담에게 한 말입니다. 12절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한 말입니다. 사단이 5절에서 그러죠. 네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사단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욕망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단의 말에서 사단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단의 말을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 아담이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아담은 어느새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이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닮아 있습니다. 12절에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은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말을 통해서 12절에 기록된 이 아담의 말을 통해서 그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셨지만 아담은 이제 사탄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기까지 하는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을 하는 사단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내가 지금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사단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말에 대한 이 말씀은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 좋은 말 합시다, 착한 말 합시다, 이왕이면 칭찬합시다, 이왕이면 격려합시다, 이런 차원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은 방송이나 세미나 가나 그런 데 가서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 내가 내뱉는 이 말이 내가 누구 자식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 말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의 소속인지를 확인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존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며 살자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닮은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파멸의 도구가 되고 무너뜨리는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을 기어이 무너지게 만드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보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압니다. 말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는 것이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발견한 거죠. 야, 대단하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말에 이렇게 힘이 있고, 말을 통해서 복을 주고 말을 통해서 저주할 수 있는지 그 원인도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것, 우리는 그 본질을 더욱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세상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자연도 아는 거죠. 말의 힘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발견만 했습니다. 진짜 말에는 힘이 있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압니다.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도구로 쓰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이 능력 있는 말을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 말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1년에 언어를, 이 단어가 한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입에서 쏟아낸다고 합니다. 3만 개. 3만 개 그러면 이게 수치가 잘 안 다가오지만 800페이지짜리 책, 두꺼운 책으로 66권 정도 나온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2017년 나의 어록해서 책이 66권이 쌓이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가족에게 내가 말한 거야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보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출판이 된다면 그거 수거하러 다니려고 인생을 1년을 또 낭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말을 잘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이 힘이 이 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그런 거 못 배웠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린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로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옆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옆 사람도 복의 자리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이 맛있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똑부러지게, 조리 있게, 사리분별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을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흉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흉기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할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말은 나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내 말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도, 때로는 나쁜 쪽으로도 내가 한 말 그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웃을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근데 표정하고 이 말을 함께 들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꼬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꼬여 있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포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엉켜 있는 것이죠. 남을 긋고 상처내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내 말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배 키와 같다 그럽니다. 혀는 배 키와 같다 그러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배.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죠? 이 배를 좌회전 우회전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키죠. 이 작은 키 하나가 이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혀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부정적인 미래, 부정적인 내일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일은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가보면 욕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집들도 보게 됩니다. TV에서 문제되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보아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죽을래?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들 하죠. 화가 나면 죽을래?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욕들을 하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다가 자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연병하네. 전염병 걸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썩을로, 진짜 썩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밥을 썩게 만들듯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뱉은 내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뱉은 내 말이 내 자녀의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뱉은 내 말이 우리 이웃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에이, 설마요, 말한 대로 될까? 아니요, 말한 대로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비해 두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해서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회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다녀왔는데, 거기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긴 한데 우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사람들 너무 큽니다. 전쟁했다가는 우리 메뚜기처럼 다 밟혀 죽을 겁니다.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 따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빨리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맞습니다. 거기 거인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밟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보고회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너희가 그 보고회 때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알았어.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 세대들, 12지파의 모든 그 세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메뚜기처럼 사막과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신자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악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겠다. 왜 이러냐? 진짜 미칩니다. 그런 말 장난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졸려 죽겠다. 별게 없어서 졸려서 죽겠답니다. 졸려 죽겠다. 아침에 졸려 죽겠다. 잠자도
졸려 죽겠다. 졸려서 잠만 자다가 죽을 겁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헤쳐나갈 길이 있을 거다. 오늘의 이 손해를 하나님께서는 이익으로 바꿔주실 거다. 오늘은 좀 힘든데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 한번 해보자. 오늘의 절망이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 보자. 이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내일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빛나는 소망을 입으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말버릇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집 문제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이 무험한 말버릇.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무험한 말버릇, 이것을 우리는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이쁜 말로, 이쁜 입술로 시궁창 같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만나는 말, 맛있는 말, 희망이 되는 말,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그런 말로 여러분 자신의 언어들을, 단어들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은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그 말을 할 때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지, 이런 말로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축복이 되도록 내가 말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혀에 찔려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말이죠.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단 한 번도 칼로 난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자식들을 난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새치혀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할 수 있을지,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세 개의 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말인가? 말할 때마다 참말인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확인되지 않은 말은 아닌가? 요즘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가짜 뉴스들 정말 돌아다니거든요. 어른들 이런 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카톡 제일 밑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주세요. 이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인가 참말인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참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할 때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동정을 얻고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풀려서 얘기합니까? 내 감정을 부풀리고 내 마음을 부풀리고 내 환경을 부풀려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손해보더라도, 때로 억울하더라도 참말을 하십시오. 거짓말, 부풀리는 말, 확인되지 않은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참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필요한가입니다. 필요한가? 참말인가? 그 다음에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하죠.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분명히 지금 한 무리는 어떤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 흐름을 가지고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대화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엉뚱한 말을 딱 꺼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일들도 있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필요한가? 이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가? 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흐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절한가입니다. 친절한가. 참말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것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옳은 말이어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썹을 확 모으고 눈에 힘을 주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새 황금문을 지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복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여러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상대에게 주고 싶습니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함과 위로함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카톡방에서. 여기에 정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안에 우리 한국어적인 조사 하나, 은는 이가, 이 조사 하나로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지, 그 말 하나에 내 마음이, 또 상대를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끼어들어 있는지, 그게 읽으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책을 읽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하나님께 욕이 되는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신다. 집안에 어른만 한 분만 계셔도 우리의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가슴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가슴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척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 그때 순간만큼은 귀를 막으셨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읽기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의 말이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 곧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단을 웃게 만드는지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산불 나면 작은 성냥개비 하나였습니다. 늘 산불 나면 담배꽁초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온 산을 태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불타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불타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이웃이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하듯이 자나깨나 우리의 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는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말 조심하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도 이 혀가 제어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 파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 편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이 마음팍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단의 편에 서서 말하였다면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맛있는 말,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도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세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